우리 지난 주일에 성수, 그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굉장히 철인 3종 경기 거기에도 도전을 하고, 그리고 수영 강사로 나는 걔한테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똑같은 선생님이면 시각장애 선생님한테 이렇게 레슨을 받고 싶을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분배가 되어지니까 나는 저 선생님한테 안 받을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한테 얘가 당당하게 한 얘기가 일단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는데 이제 잘 하니까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레슨을 받고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렇게 도전해보지 않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치? 우리 생각이 장애인 것 같아. 나는 이러니까 못해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도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하게 보였어. 그치?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혜진이가 우리 지혜 아빠를 놓고도 기도하고, 성수 청년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세요. 어려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어제 제주에서 지혜가 올라와서 어제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 정말 제 아버님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 아침 또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한 지혜에게 주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봅니다. 이 테스트 잘 넘겼으니 주님 지혜에게 은혜도 많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아버님 그리고 순이 어머님 뵈러 갑니다. 주님, 영적인 말씀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 주에 같이 예배 드렸던 시각장애인 우리 성수,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오게 한 것이 정말로 은혜인 것 같고, 또 지혜 통해서 또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못 누렸던 그 복음, 그 다음에 평안, 정말 잘 누릴 수 있게 저희에게 정말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위한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지난 주말에 드렸던 그 언약이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그치? 언약이란 이거 할 텐데, 대략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 좀 짚어보면, 언약이 뭐냐면, 언약이 뭐지? 언약은 약속이란 뜻인데, 네. 언약했다, 약속했다, 약속이란 뜻인데, 성경 66권이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책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과 약속한 약속의 책이다. 그지? 그래서 그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런데 요걸 또 세 시대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지만 세 시대로 나누면 어떤 시대로 할 수 있냐면 구약 시대, 신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이 두 시대로 나뉘어지는 거지, 그지? 자,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 시대는 사복음 시대하고 사복음 이후의 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 사복음 시대는 성자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육을 입고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시대, 그지? 그러면 이 성부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인가? 성자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주인공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 성령 시대는 이제는 성령 시대야 하면서 성령 하거든. 그러면서 성령이 주인공인가?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치,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부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자 언약, 이렇게 오실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오실 거야 약속한 것이 이제 성부 시대야.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시대.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오실 예수,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를 얘기한 게 성부 시대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바로 그가 나야 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던 시대를 성자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뭐냐면 성령을 보내실 텐데,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모든 사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그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왕도 되기도 하고 했지만, 이 성령 시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하는 그 자에게 들어간 그 영이 뭐냐면 홀리 스피리트, 성령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을 입은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살자. 그지?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살자. 그날을 준비하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이 얘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란 말이야. 전체적인 거를 요약을 하면, 그래서 자,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다시 짚어보면 간단하게, 자,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을 원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그 다음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이게 생명 언약이거든. 거길 떠나면 죽는 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생명이야. 그치?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인간은 죽어. 그치?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생명 언약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생명이야. 근데 이렇게 생명을 주신 이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사명.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그 사명이 있단 말이야. 카메라를 만들면 카메라에 사명이 있고, 그치? 핸드폰을 만들면 핸드폰에 사명이 있단 말이야. 해야 될 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이러한 생명,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생명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뭐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정복이 다스림이지, 그치?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나도 피조물인데, 똑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별한 생명을 줘서 모든 만물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어. 이거 누리고 살아. 인간에게 사명은 이거야. 얼마나 좋아. 특권이 있지. 그치? 이 특권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 특권을 누리고 이 생명을 지키는 비밀 한 가지를 줬어. 그 비밀이 뭐냐면 내가 꼭 행해야 되는 거. 인간이 꼭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행의 언약인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 언약을 주셨지.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치? 자, 왜 선악과 언약은 규제인가 보호인가? 따먹지 마. 우리 인간에게 그거 따먹으면 맛있으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하고 만물 다스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아름답게 창조해놨더니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그 천사와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그 자리마저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약속한 가지.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그런데 창조주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너는 지금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연약하지만 이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 그리고 이 에덴에는 뭐가 있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니라. 지켜야 될 존재. 그지? 침범자가 있다. 에덴의 침범자. 뭐냐면 이 땅의 흑암과 공허, 혼돈으로 장악하고 있던 그 사단이란 존재. 타락한 천사. 그 존재가 있어서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그의 말을 들으면 그는 어쩐 존재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한테 집어넣을 수 있어?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 이 사람한테 줬거든. 인간에게 그거를 다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타겟가 되어지잖아. 그지? 그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키는 법 이 한 가지를 줬단 말이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뭘로 증명을 해야 되냐?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 증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증명을 손과 발의 행위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는지 알아요. 그걸 지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나타나지? 뱀. 뱀의 말을 들었어. 뱀 속에 들어간 사단. 자, 피조물의 말을 들었잖아. 내가 정복을 해야 되고 내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의 말을 내가 들었어. 일단 정복당했지. 그지? 사단의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과 정반대의 얘기를 해. 따먹으면 안 주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지? 네가 왕이 돼, 왕. 하나님 이미 정복하는 왕의 자리를 줬는데 뭐냐면 하나님 없는 그 세계, 네만 왕이 되는 세계. 그 세계가 얼마나 좋아. 너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거짓말. 육적인 말. 그지? 뭘 집어넣냐면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누구를 이용했냐면 생각을 집어넣어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육을 가진 이 사람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죄를 짓게 했단 말이야. 그지? 생각을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이 육신이잖아.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뭐지? 무슨 죄야? 생각의 죄. 자범죄? 그치. 자범죄.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죄는 뭐냐면 내 생각으로 짓는 거. 내 생각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반대되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 의심과 불안과 불만족과 이런 얘가 이 말을 하니까 내가 불만족스러웠잖아.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이 왜 이런 거 만들어갖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원죄야. 내 생각의 죄. 나는 분명히 내가 행동은 하지 않았어. 근데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나는 무슨 죄를 짓고 있냐면
이 생각에 죄를 짓고 있다고.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있다.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정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거든. 이 원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손과 발이 범죄하도록 만들어. 실제로 따먹는. 그래서 성경의 죄는 따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의 말을 들었냐. 누구의 생각이 이미 관제탑을 장악당하면 이미 다 나는 끝나버린 거거든. 왜냐면 머리의 지시대로 손과 발은 움직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먹고 나니까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숨고 변명하고 가리고 이게 뭐지? 지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봐.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 보면 죽는다 그랬지. 자기가 멀어지는 거야. 그 살인범이 경찰차 보면 나 잡으러 왔나 보다. 도망가듯이. 내가 죄가 있으니까 뭔가 그 꺼리끼니까 그 하나님을 보기가 싫어. 그래서 변명을 하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범죄를 짓게 되지. 그래서 이 죄가 무슨 죄냐면 자범죄, 이제 조상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딱 태어난 상태에서 보면 나는 이미 아담 자손이야.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찌그러진 빵틀에서 찌그러진 빵이 나. 그게 인생의 운명이 됐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문제. 인간이 유기된 문제. 육신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은 대로 결혼했더니 그들이 육이 되었더라. 영이 하나님 형상이 영인데 그 영이 깨지니까 육이 되었더라. 하나님 떠난 문제. 자, 그리고 죄 문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문제. 죄의 삭은 사망,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란 판명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뺏겨버리는 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나라. 그지? 자, 그리고 살아서 지옥을 살아. 마음이 불안해. 행복하지가 않고. 다 가지고도 앞날이 또 걱정이 되고 그런 불안에 사는 게 그게 바로 지옥이지. 그지? 자, 그리고 육이 되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딱 이제 운명 사주팔자. 내 생각을 맡겼어 걔한테. 그건 나는 뭐냐면 그의 종이 되어지는 거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딱 되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는 요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요거 하나를 어겨서 에덴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그게 뭐냐면 언약 파기 사건이거든. 근데 이 언약 파기 사건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뭐지?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했던 그 생육 번성 정복의 그 축복을 다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회복 언약이야. 그 회복 언약이 사실은 뭐지?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너희에게 너희 스스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치? 너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야 될 정도로 시급한 문제야.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거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우리 똑같은 죄인의 형상으로 오실 거야. 육신을 입고 오실 거야. 그지?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반드시 죽어주셔야 돼. 왜? 죄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 값이 뭐냐면 죽음.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돼. 그치?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무슨 권세 가지고 있다고? 사망 권세. 그래서 죽일 수 있어. 거기에 순복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돼야 돼? 그 죽음을 이겨야 돼. 그 사망 권세를 깨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오실 거야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일 첫 번째 원시 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지? 원시 복음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뒤꿈치. 사단의 뒤꿈치를. 대가리를 깰 것이고 여자의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치?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그 이론의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 것이고 깰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가 예수님을 죽인 사건은 무슨 사건과 마찬가지다? 발꿈치를, 예수님 발꿈치 정도 한 사건. 왜냐면 죽어도 부활할 거니까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반드시 육을 입고 올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이다. 그게 뭐였지?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가죽옷, 짐승의 희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결책으로 쓴 게 뭐지? 창피하다, 가리는 거. 무화과 나무 가렸는데 일시적인 해결책이야.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 벗어버리고 옆에 있는 짐승 한 마리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래서 이 가죽옷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가 가려질 거야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드린 예배. 뭐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보면 안 돼. 보면 죽어. 그런데 이 가죽옷의 비밀 때문에, 이 양의 희생 때문에, 짐승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회복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약부터 이 신약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하는 회복 언약인 거야. 인간이 깬 언약의 파기 사건을 다시 회복해서 돌려놓으실 거야 하는 게 성경 전체의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그지?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도 당했구나, 이 말이거든. 너도 당했구나. 내가 직접 해결해 줄게. 너는 이거 못 해결해.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야. 나는 여호와니. 자,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 그랬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야.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 곧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아들을 보내더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구원자. 그러면 이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은 나밖에는 구원자가 없어 했는데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뜻이지? 내가 육신을 입고 왔다란 뜻이지.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뜻이지. 그지? 하나님이 오셔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인생에 터졌다는 뜻이지.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삼중직,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왜? 인간에게 이 중대한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셔야 됐다.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책으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면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을 가지고 구원하실 거예요 하는, 그게 성경 전체의 언약이란 말이야. 자,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잖아,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랬어. 그지? 천국이 온다 그랬어.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 근데 천국이 온다 그랬어. 뭐냐면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누가 와? 그 나라의 왕인 누가 와? 예수가 온단 말이야. 그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빛의 나라고 사단의 나라가 흑암이라면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으니까 빛의 나라고 그분은 곧 뭐지?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주인이시란 말이야. 예수님이 창조할 때 거기 같이 있었다 그랬어. 그지? 함께 동행했다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잖아. 나의 형상대로 그러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 그 창조의 일을 같이 하셨고 그분이 이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사단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그 나라를 확장시키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가 아니라 뭐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보이셨잖아. 그지? 보이고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 40일 동안 다른 할 일도 많은데 40일 동안 뭘 얘기를 하셨다고 하냐면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무나도 궁금하더라고. 왜냐면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를 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그게 뭐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게 뭐지? 성령. 그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하면 그냥 좋지. 그 나라 가고 싶고 불신자라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좋은 나라 갖고 막 이러잖아. 정말 그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면 슬픔이 없고 그 다음에 죽음이 없고 그 다음에 걱정 근심이 없고 미움이 없고 정말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나라야. 그지? 그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인이 될 때는 절대로 그게 임하지 않아. 자,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반드시 경쟁 구도로 가고 남을 치고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남을 베풀고 나서도 그 칭찬을 내가 받고 싶고 그 추앙을 내가 받고 싶고 그게 뭐냐면 사단 나라야.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에서 행복했던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네가 하나님 돼 그랬잖아. 네가 주인 돼. 하나님 없이. 근데 내가 주인 된 나라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런 행복을 꿈꾸면서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지?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돼버렸잖아.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치? 영적으로 마귀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틀리게 알고 엉뚱하게 알고 있고, 마음의 불안해서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이 마음에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일회용 우상들, 그지? 잠깐 만족이 되어지나 영원한 만족이 되어지지 않고 영원한 해결책이 안 되어지는 그런 것들로 계속 마음에 채우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영원히 오래 살 수 있는,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그 인간이, 그 뱀이 저주를 받을 때 어떻게 했지? 네 흙을 먹을지니라. 인간이 육신이 흙이잖아. 인간의 육신을 괴롭히는 존재로 너희 살아갈 거야.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육신이 왜 썩어 들어가냐? 왜 질병이 들어가냐? 그지?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눈도 멀어가고, 그 다음에 간도 나빠지고, 폐도 나빠지고, 무릎도 아프고, 무릎 관절도 나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뭐냐면 흙을 먹을지니라의 그 저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전부 다 관계를 맺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 뚝 떨어진 사람이 없단 말이야. 누군가 부모에 의해서 내가 낳고 고아라 할지라도. 그러고 낳는데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돼. 인간이라는 이 인간의 그 인자가 서로 기대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아까도 우리 동행을 얘기했지만, 누군가 내가 기댈 어떤 존재가 없으면 안 돼. 반드시. 그래서, 내 인맥을 잡고 이렇게 한데,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동력자의 구조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 그랬잖아. 그치? 그 동력자의 구조고, 함께 동행해가는 그런 어떤 높낮이가 없는 구조인데, 딱 죄를 짓고 나서 죄 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뭐지?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 수직관계, 주종관계, 안 행복한 관계거든? 우리가 함께 친구로 지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친구가 아니라, 누군가는 어떤 권위가 있어서 내가 쟤한테 말을 잘 들어야지, 어떠지고. 그럼 참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잖아. 그치?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 안 행복한 그런 관계로. 그래서 관계의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어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 창세기 3장부터, 그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 육신적인 질병도 있고, 관계도 깨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땅에서 살라 그러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 하고 살아가잖아. 그리고 막 수많은 직업들이 생기고, 이거를 해먹고 살아야지 잘 될 건가? 저거를 해먹고 살아야지 내가 잘 될 건가? 그치? 그렇게 하다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난 자살할래, 죽을래. 결국 인생은 내가 자살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걸 선택을 하지 않아도 죽음이 오잖아. 근데 죽고 나면 끝인 줄 알았더니 내세가 있대. 그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존재야. 이 영이 거할 곳이 없네. 이 영이 거할 곳이 어디면 두 군데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로 가느냐, 사단 나라로 가느냐. 일평생 사단의 말 듣고 네가 주인 돼서 살아. 네가 주인인데 왜 네 맘대로 못해? 자꾸 그런 걸 집어넣어 주거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자존심 상해. 그치? 그래서 살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요. 그게 누구의 뜻이었어? 사단의 뜻이었지. 그래서 사단이 가는 그 무적행,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무적행을 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스케줄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태어나서 또 한 명의 누구를 놓고 가거든? 생명을 놓고 가거든? 그러면 그 생명이 나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 더 가중된 인생을 살아가. 그래서 인간 그 생활에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 행복하지 않았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거기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지?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내가 한 거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 얼마나 편한 거야. 나의 보호자가 있고. 그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중대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 중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내가 영적인 고아였고 마귀 자녀였는데, 죄인이었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뭐냐면 내가 뭐라 그러지, 우리가 그 고아원에서 데리고 와서 키우면 입양? 양자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입양을 하면 양자가 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영접한 예수를 계속해서 사단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나를 계속 괴롭혀. 그지? 네가 주인데 이 마음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아주 작은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그래야 내가 평안이 있지. 사실은 주인 되면 좋을 것 같지. 내가 조물주 밑에 뭐라고? 건물주라 그러잖아. 그치? 조물주 밑에 건물주? 그러니까 돈 많고 건물이 있으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맞아요. 근데 그 건물주가 되면 내가 좋을 거, 세 받아먹고 막 이렇게 좋을 것 같지만, 또 세를 내야 되는 것도 엄청 많아. 이걸 관리해야 되는 것도 엄청 많고, 집주인 한번 대보지, 세 한번 줘보지, 이 세든 사람들이 월세나 제대로 내야지. 그리고 집도 망가뜨려 놓지. 또 새롭게 또 이 벽이고 뭐고 또 저기를 해야지. 또 세입자 또 새로 들이지. 사실은 내가 주인 되면 너무나도 힘들거든. 그래서 또 나는 저 제주도에 펜션 하나 갖고 싶어. 그 펜션의 주인이 되고 싶어. 왜냐면 가끔씩 내가 가서 막 이렇게 쉬고도 오고 막 이러거든. 그냥 우리가 돈 주고 가서 이렇게 누리고 오는 게 제일 편해. 근데 내가 거기에 주인이 되잖아. 그럼 뭐냐면 손님들 가고 나면 난 이불 빨래 해야 돼. 구석구석에 걔네들 먹고 막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이런 거 막 다 정리해야 돼. 그리고 지네들이 고추장이나 참기름 안 갖고 온 거 갖고, 아줌마 참기름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펜션 주인이. 근데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꾼다고. 강성철 집사님이 그런 꿈을 꾸고 있었거든. 아, 그래요? 이렇게 그 안에 멋진 집을 지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잘 사는 꿈. 그거 관리하느라 못 사. 관리자는 결코 행복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관리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지. 책임지는 그 자리에 위치에 서려고 하지. 책임이 있으면 책임과 의무. 그러니까 내가 특권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거잖아. 근데 자꾸 이제 그런 내가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권리 때문에 내가 짓눌려 버리는, 그게 사단 나라란 말이야. 근데 자꾸 사단은 네가 주인데 얼마나 좋은데 그걸 자꾸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나라를 바꾼 것이고, 내가 그지? 국적을 바꾼 것이고, 그리고 국적을 바꿨다는 것은 나를 통치하는 법이 바뀌었어. 내가 죄를 지면 죄 짓고 사망하는 법에 있었다면 마귀의 나라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어떠한 문제도 저주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실수한 문제도, 다른 사람이 범죄한 문제도, 억울한 문제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문제 오지 않아. 하나님 결제 떨어지고 이 문제 왔어. 그럼 이 문제 왜 주셨을까? 이 문제는 그분은 반드시 이 구원 사역이라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을 놓고 나에게 실수하게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받게도 하시고, 그지? 누구른가를 만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일을 놓고 보면은 이 모든 문제는 좋은 문제였구나. 내가 그 방향으로 생각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방향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힘이,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 응답의 인생이 터질 수 있고, 그래서 내게 온 문제는 증거거리가 되어지는 거야. 증인 되리라는 그 속에 있는 거지. 그지? 증인이 되려면 뭐가 와야 된다고? 문제가 와야 돼. 문제가 와야지 내가 증인 되지. 그지? 그 문제 속에 증인이 되어지면 그런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나의 그릇이 넓어지고, 나의 경험이 넓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
내가 나라를 바꿨다는 거. 뭐지? 나의 결정권을 누구한테 맡겼다? 예수님께 이양했다. 우리 왜 그 뭐지? 뭐 어떤 보험을 해도 저기도 그렇고 자기가 애매할 때는 사람들이 그러거든. 아,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결정권을 남편한테 넘겨. 참 편하지. 우리는 결정권을 누구한테 넘긴 사람이야?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아, 왜 네가 저기를 하면 되지? 왜 뭐 어디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그지? 그렇게 우리가 편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주인이 돼서 뭔가를 선택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구원사역이라는 이 축을 놓치면 다 후회덩어리야.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근데 구원사역이라는 그 방향을 놓고 보면 내가 실수한 것도, 내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내가 당한 모든 일들도 다 뭐냐면 나중에 결과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요셉의 인생만 봐도 그렇고,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다 하지는 않을까. 다 하면 또 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좀 이렇게 짧게 할 텐데, 오늘은 그 약속, 그 회복 언약의 약속, 구약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겠다고 어떻게 표현됐나, 여러 가지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시청각 언약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성경은 피가 뚝뚝뚝뚝 흐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야기야. 예수 이야기야. 아닌데요? 모세 이야기던데요? 아닌데요? 다니엘 이야기던데요? 그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한 거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한 거고. 그지? 자,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지으라 하면서 그 성막은 사실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우리가 집 짓기 전에 하는 거 모델하우스다.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다. 그 얘기를 하시지, 그지? 그래서 그 모형 언약, 그림자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예표한 언약이라고 해서 그림자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지?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야, 구원자가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라고 설명을 한 책이 뭐냐면 구약 성경. 자, 제일 처음에 뭘로 설명을 했냐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중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아무리 깜깜한 흑암도 빛 앞에서는 꼼짝 못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다 물러가. 그래서 사단은 흑암으로, 우리가 막 깜깜하고 앞날이 깜깜하고 막 굉장히 두렵잖아. 그런데 우리 아빠가 제대를 하고 나서 나 뭐 먹고 살지? 내 이 가족들 데리고, 가장들의 두려움이잖아.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갑자기 뭐 이직을 하거나 뭐 명퇴를 하거나 잘리거나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나는 이 사람들을 벌어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왔대.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그때는 더 어려웠는데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내가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시지 않았냐.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 안 지겠냐. 그 하나님의 생각이 딱 임하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니까 깜깜해. 내가 주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때까지 걸어온 게 내가 걸어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까지도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못 살려먹이 살리시겠냐. 이 빛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딱 오더래. 사단은 항상 생각에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온단 말이야. 큰일 났다? 이런 두려움이 온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시지. 난 빚더미에 안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건물을 1억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난 돈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면 하시. 주인 한번 찾아가 보자.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지잖아. 빛. 그 말이란 말이야.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치? 자,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라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역사를 하면 내가 앞날도 어둡고 미래도 어둡고 과거도 어둡고, 그래서 맨날 우울증에, 난 우울증에 걸리겠어 막 이 소리나 하고 막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완전 정반대되는 빛의 세계인 거지. 자, 그래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지. 그치? 요한복음 그 태초에 말씀하시던 그 빛이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누구라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여.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또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예수님, 그 함께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모든 만물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한, 그 빛이 누구야? 예수에 대하여 얘기를 하러 온 사람이야. 그가 빛이 아니야. 우리 전도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빛이 아니고 내가 그를 전하러 온 자지. 그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박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을 전하는 우리는 그 스피커의 역할을 한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빛이 오셨다. 근데 그 빛이 왔는데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물러가더라. 그런데 그 빛으로 나오는 자는,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요한복음 1장에 하게 되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상태야. 어떤 상태? 1장 2절. 흑암, 공허, 원도. 그런 상태야. 근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가 딱 되어져 버리는 거지. 이제 뭔가가, 내 과거는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거를 주셨고, 이런 부모님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사랑해서 주셨고, 감사하다. 이러면서 딱 혼돈이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공허가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부모님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시니까 그 부모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그분들을 돕는 자로 서면 되는구나. 내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가 아니구나. 이런 정리가 딱 되어져 버린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옆에 있는 짐승 한 마리가 죽어져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를 벗기시고, 그지? 원죄 문제, 근본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지? 인간은 그 해결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됐고, 근데 내 피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짐승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가가 가려졌듯이, 인간의 수치가 가려졌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 수치를 대신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이, 이 가죽옷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지. 그치? 일시적인 해결책 무화과 죄의 수치를 가릴 임시 방편이었고, 이 하나님은 영원한 해결책을,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해결책이 필요해. 그리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지. 그치? 그리고 죄 지은 인간 대신
짐승의 희생, 피 흘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무조건 덮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근데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어. 사랑은 뭐지? 다 용서해주고 다 덮어주고, 아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용서를 해주고 다 덮어주려고 보니까 뭐가 쓰지 않아? 공의가 무너져. 그지? 질서가 다 깨져버려. 내가 세운 법이 그냥 다 깨져버려. 다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공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 범죄했네? 다 잘라내버려. 그럼 사랑이 무너져.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을 공존하게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야 되기 때문에 나 대신에 공의로 나의 죄는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죄 없는 예수가 죽는 방식으로. 그래서 공의로 예수가 죽고 그 대가로 내가 살고. 그게 뭐냐면 사랑과 공의가 하나 된 그곳이 십자가란 말이야. 그치? 자,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 지을 때마다 양을 몇 마리나 일생 동안 잡아야 되는지 엄청나게 죄진데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컵 같은 거 이런 것도 편리하니까 일회용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 일회용품들은 편리해. 근데 일회용품 때문에 지금 지구가 썩어가. 일회용품은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막 비닐로 막 찍어내갖고 우리가 뭐 음식 사거나 하면은 그 썩지도 않는 비닐을 막 줬잖아. 근데 이제는 뭐냐면 썩는 비닐을 주던데 요새는 부들부들한 썩는 비닐을 주던데 바로 그거야. 일회용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 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 올라가. 다 신의 자리에 다 올라가 있단 말이야. 인간도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인간이 또 뭔가를 또 돈도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지? 근데 그건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계속 했는데 그거는 뭐다? 그림자 언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피 흘려 주실 거야 라고 오셔서 단번에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피 흘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제사 드리라고?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지?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피는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치? 피를 돌리는 심장이 멎었을 때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하지 내가 죽어도 내 상태도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는 생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지? 아기를 낳아도 핏덩어리네. 그지? 그 핏덩어리는 어디서 만들어지지?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 그 피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되어지면 뭐죠? 그게 뭐가 되어지는 거지? 생명의 양분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핏덩어리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반드시 죽어줘야 되고 생명의 값이 피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영적인 문제만 생긴 게 아니라 육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육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고 피를 흘려주신 사건.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왜 정해졌? 언제 정해졌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때부터 정해진 거야. 근데 먹었어. 그래서 죽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야. 우리가 2번 죽고 3번 죽지 않아? 1생 있고 2생 있고 3생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1생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고, 천사는 타락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서. 왜? 영적인 존재기, 영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이 있어서 육이 있는 동안이 구원받을 기회고, 그리고 그 육이 있는 동안은 또 받은 바 구원을 감도 만날 수도 있는 기회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그 구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지.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지? 자, 그리고 3번째, 여자의 후손. 자, 이 여자의 후손도 누구를 뜻한다? 예수님을 뜻한다. 왜냐면 우리 인간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다. 왜? 남자의 정자씨를 받아서 낳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성씨도 누구를 따라? 아기를 낳으면 남자를 따르잖아. 이게 다 성경적인 건데, 사람들이 그 성경을 또 거스르려고 어떻게 하냐면 엄마의 이름과 아빠의 이름 같이 동등하게 막 이러면서 그 엄마 이름 아빠 성씨 같이 따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남자의 후손이야. 그지?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류를 캐고 올라가 보면, 자, 노아의 후손이고, 싹 쓸어버리고 노아부터 다시 시작했으니까 노아로부터 딱 다시 올라가면 최고의 저기는 누구? 조상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야. 그 모든 사람 전부 다 한 족속이고 아담 족속이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그 죄인이 새끼를 낳아. 그러면 뭐냐면 죄인이 되는 거야. 사과 나무에서 열매가 나. 사과 열매가 나는 거지. 다른 열매가 나지 않아. 죄인이 새끼를 낳아.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고, 찌그러진 빵틀에서 빵을 구워. 그럼 빵이 찌그러지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죄인이란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걔 때문에 재수 없어서 얘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죄인은 안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어야 돼.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거든.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정자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배만 빌려서, 왜? 육으로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나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 얘기를 했지. 사단에게 저주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지, 그지? 네 후손,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사단은 예수님 죽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어. 발꿈치 상하는 사건밖에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깬 사건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는 예수도 얘기를 하지만 뭐냐면 언약이 끊어질 때마다 이 언약이 남자의 정자씨를 통해서 낳고 해서 장자가 낳고 해서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그 언약이 끊어질 때마다 언약 전달자가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를 들어 쓰셨거든. 은혜 입은 여자. 그지? 잘난 여자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이 언약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오게 됐지? 생명같이 발견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또다시 전달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족보 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여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지. 그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 기생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방 여인, 자, 룻. 자,
룻도 이방 여인이고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이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이방 여인이고 그런데 이 언약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흘러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가 오는데 자 그 유다의 세 아들들이 이 언약을 모르고 있어. 아버지도 희미해. 아들이 죽었어. 둘째 아들에게로 또 죽었어. 셋째 아들을 안 주는 거야. 왜냐면 이 언약의 계보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다말이 그 자녀들과 이렇게 합방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첫째 아들의 계보를 이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이 언약을 이어버린 자. 그러니까 정말 이 언약 때문에 사실은 이 다말은 생명을 걸은 거야. 이것 때문에 난 죽을 수도 있어. 하형당하고 돌에 쳐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잘못 오해받으면. 근데 이 언약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붙잡은 거야. 그치? 근데 똑같이 이런 이상한 저기를 했는데 저주를 받은 사람 있지. 불신자의 조상이 된 사람 있지. 롯, 새 두 딸. 아버지라는 분침이잖아. 언약을 전해야 되는데 하고 아버지하고 잤는데 모압과 암몬이 되었더라. 그지? 이거는 다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도 예를 들어서 그 언약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다녀야 돼.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다녀야 돼. 왜냐면 그 법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키고 나의 생명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정말로 생명을 살려야 될 때 엠브란스, 그지? 엠브란스에게는 뭐가 주어졌지? 이 안에 생명이 타고 있으면, 근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그 생명이 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법을 지키고 가느라고 천천히 가면 더 때려 죽일 놈이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법규를 어기고 미용미용 하면서 빨리 데려가서 그 응급실에 골든타임 안에 이 사람을 넣어서 살리게 해야 돼. 오히려 법규를 지킨 것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행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야. 중심을.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법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법을 지킬 수도 있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법을 어길 수도 있어. 근데 무엇 때문에냐? 그걸 하나님은 중시 여긴다는 거야. 네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생명이 법이야, 생명이. 그지? 자, 그리고 기생 라합. 자기 나라를 팔았지.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장망성이구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숨겨주고 나서 3대 나무 밑에 숨겨주고 나서 그랬더니 내 집에 뭘 달아라? 빨간 밧줄을 달아라. 그 빨간 밧줄이 뭐야? 구원의 표잖아. 그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지, 그지? 그것 때문에 살아남게 되어진 거. 자, 다 기생이고 이방 여자고 또 이상한 짓을 한 것 같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는 죄 아니야? 나는 이거는 좀 지웠으면 좋겠더라고. 창세기 37장인가 38장인가. 다말의 이야기. 뜬금없이 나와. 그것도 요셉의 이야기 쭉 나오다가 중간에 뜬금없이 이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 유다 이야기. 이걸 왜 집어넣었지? 내가 성경 쓰는 사람이면 이거 살짝 뺐으면 좋겠다. 너무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어, 알고 보니까.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언약의 눈이 없으면 얼마든지 고를 거 고르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한 거는 다 빼고 그냥 인간의 윤리적인 입장에서 다 고를 수 있어. 그러면 다른 경전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책이지. 윤리도덕책이고.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니란 말이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 정도에서 끝이는 책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얼마나 죄인이야. 자, 그치?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범죄해서 이 간통한 여자. 그 여자가 또 무엇을 잊게 하냐면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큰아들은 죽었지. 밧세바로 인해서 난 아들은 죽고
그가 죽고 새롭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난 아들이 누구야? 솔로몬이잖아. 그지?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가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냐면,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냐면 우리아가 죽어. 이 우리아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그 충성스러운 종이 야, 너 집에 가서 좀 편히 쉬어. 편히 쉬라 한 것도 왜 쉬라고 한 거지? 자기 죄를 덮으려고. 왜냐면 바세바랑 하룻밤 자면 이미 임신했으니까 자기랑 자서 임신한 걸로 착각하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근데 이 인간이 말을 안 듣네? 바깥에서.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군사들이 지금 바깥에서 밤을 새고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들어가는 거야. 2번이나. 안 되겠다. 얘를 죽여야 내 죄가가 가려지겠다. 그리고는 정말 이 양을 죽이는 거지. 어떻게 죽이냐면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편지를 이 사람의 편에 붙여가지고 보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충성스럽게 이걸 갖고 그 적군에 있는 장군에게 갖다 주잖아. 장군에게 가서 장군이 읽어보니까 뭐냐면 극심한 전쟁터에 이 사람 혼자 집어넣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빠져라. 그럼 당연히 죽는 거지. 그리고 우리 전도 연장도 마찬가지. 나 혼자 가서 극심한 전장에서 이런 우리아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함께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지. 자, 이방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구원의 자격은 뭐냐면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어야 된다. 성육신한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면서 반신반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누가? 아벨이. 그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가 레위기서의 제사의 법을 통해서 보면 아벨의 제사를 이래서 받았구나. 가인의 제사를 이래서 받지 않았구나. 알 수 있고,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얘기하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으니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가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 그지? 어떤 것이 증거하냐고. 예물이. 그가 드린 예물이 뭐야? 양의 첫 새끼. 피 흘려서 드리는 거. 가인이 드린 예물이 뭐야? 피가 없는 거. 곡식.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야. 그치? 죄를 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죄는 이제 네가 다스려야 돼.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지. 네 죄는 네가 책임져야 돼. 우리 죄를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종교의 속임수는 피 없는 제사, 희생이 없는 제사, 생명같이 발견하지 않은 거지, 그치? 희미하게 발견하다 보니까 뭐 꼭 이렇게 드려야 되나? 이렇게 되고 내용과 중심이 빠지고 그렇게 되어진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그 기도 드려야 되거든. 근데 어제보다 오늘은 식어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식어지고 이제 예수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이렇게 되어지고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고 하나님 이 땅에 더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문제인 거지, 그치? 그래서 세월이 지나느냐 이게 참 문제야. 언약을 강화했던 아벨은 날이 갈수록 그 언약이 강화된 그 예배를 드리고, 그거를 내가 요만큼 놓쳤는데 날이 갈수록 아브라함이 요만한 새 한 마리 안쪽인데 나중에 430년 뒤에 자기 후손들은 아예 언약 예배를 놓쳐버렸어. 피 있는 제사를 몰라. 희생 제사를 몰라. 그렇게 돼버렸거든.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되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은 떠났더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꼴보기도 싫어했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그들에게 비를 내리겠다, 홍수를 내리겠다 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이 노아에게 뭐 했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여기도 있는데 찾아서 읽어도 되고. 자, 요 밑에 6장 1절에서 8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뭐냐면 신자 결혼. 그리고 이 결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지. 뭐냐면 이 결혼을 통해서 생육 번성 정복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예수가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그 중심에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자녀들은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지? 아빠보다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치? 그냥 육적으로 아름다운데 그 안에 믿음이 없고 불신자, 그런 사람을 보고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불신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뭐냐면 육안이 밝아진 거지. 육안으로 볼 때 혜진이 다리 빵빵 날씬 쭉쭉하네 뭐 이런 식으로 다리가 예뻐서 결혼했어요 뭐 이렇게 얼굴이 예뻐서 결혼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고 그 사람 돈 많으니까 결혼했어요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이 지금 그지?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나의 영은 뭐야? 나의 영 성령? 예수님. 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자꾸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간의 형상만 남는 거예요. 육의 형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야.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대화를 뭐 영화를 본 거라든지 아니면 책을 본 거라든지 막 이렇게 뭐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전혀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 사람은 늘 목적이 저 사람하고 언제 잘까? 언제 이렇게 해볼까? 막 이러면서 자꾸 육인 여자로 보고 육인 남자로 보는 거지.
아, 저 사람하고 자면 뭐 어떻겠다. 뭐 이게 그러면 뭐냐면 아우 짐승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짐승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지저분해. 지저분하고 그게 육이야 육. 동물하고 똑같이 뭐 생육번성 정복을 하나님의 형상 없이 하면 동물이 똑같이 생육번성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그들이 육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니라. 무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문제지. 그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들은 육이 되니라. 자,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육신으로 살아있는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있었더라? 네피림. 자, 네피림은 뭐라 그랬지? 내려오다의 동사. 나팔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야, 명사형. 떨어지다. 하늘에서 떨어지다.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누구지? 사단.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시대. 그치?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계속 이게 낳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뭐가 되었더라? 가장 육적이면서 가장 멋있는 존재. 육으로만 멋있는 존재. 뭐지? 고대의 용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자였더라. 명성 있고 용사인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 하나님 내가 자식을 하는데 우리 자식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구하거든. 사단이 힘을 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고는 당신 복 있다.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 뭐냐면 네피림 자손이야. 육적으로 계속 성공하고 잘 되게 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모함과 관영, 가득함을 갖다가 예전 성경에 관영, 꾸역꾸역 넘쳤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게 불불 계속 넘치는 거 있잖아.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악하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적인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불신결혼, 네피림, 사단 문제. 사단이 힘을 줘서 그들을 장악하는 그 문제. 창세기 3장에 있는 문제가 또다시 터졌어. 불신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후손이 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지?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내가 지은 그 심히 좋았던 것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더라. 한탄할 정도로 저기가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냥 생육번성, 무조건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사람을 앉혀놓는 그 생육번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육번성이 아니야. 그치? 숫자가 사람들이 그래.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나오래. 근데 애기 낳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롯의 두 딸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하나를 키워도 제대로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안 키우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해서 그거를 그냥 내가 지은 거를 다 쓸어버릴 때 얼마나 아까워. 버리기 아까워. 얼마나 정성 들여 저렇게 했는데. 근데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야. 그치? 그래서 무조건 생육번성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지 않는 그 사람들의 생육번성 정복, 제자들의 생육번성 정복. 교회 앉아서 무조건 앉아서 헌금 내주고 예배 드려주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고 복음 전하는 거 전혀 관심 없이 살고, 나는 돈 낼 테니까, 나는 선교헌금 낼 테니까, 나는 건축헌금 낼 테니까 당신들이랑 선교하세요. 목사님들이랑 선교하세요. 박성희 집사나 선교하세요. 하는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의 번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이라도 전해도 제대로 된 이 언약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뭐지? 은혜 입은 사람. 노아도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더라.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그가 뭐가 됐냐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됐고, 이 방주도 다 쓸어버리는 그 시대, 방주가 왜 언약일까? 방주가 왜 그리스도일까? 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까? 그 안에 있으면 살아. 착하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착해도 바깥에 있으면 죽어. 그 홍수를 이길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은. 근데 악한 짐승이 들어갔지. 악한 짐승도 집어넣으라 그랬잖아. 근데 그 악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그게 아니 어떻게 그 사람 착한 짓도 안 했는데 아무 착한 짓을 하면은 천국 가겠지. 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 나쁜 짓 하는데 저 사람 지옥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 선악의 개념을 선악과 따먹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진짜 선은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악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데, 아, 예수가 생명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걸 붙잡는 거. 그걸 믿고 그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갈 때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야. 내가 악해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의 언약을 믿고 그거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비밀. 그래서 뭐냐면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줄 알아서 내가 이 말씀 운동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거든. 하나님 나 많이 했죠. 처음에 나 전도 많이 했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 없을걸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짓는 거더라고. 말씀은 받는 사람들은 받고도 잊어버려. 근데 있지, 전하는 사람은 전하기 전에 준비하지. 그리고 전할 때 또 내가 한마디 내 귀로 들어오지. 이 사람들이 안 듣고 졸잖아. 그럼 더에 통해서 나는 또 큰 소리로 얘기해. 그럼 내 귀에 더 2배로 들어와. 나한테 은혜야. 아,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하는구나.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 결국에 이렇게 산 게 나를 지키는 거고. 그치? 그 안에서 칸막이를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 뭐지? 그 틈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이 새, 방주에.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 물 새는 방주. 그 세월호처럼. 그러면 침몰하게 될 거잖아. 자, 그래서 네피림 시대 홍수 심판의 해답이 뭐냐면 방주였다. 방주 지어라. 자, 그리고 언약 계승의 실패, 자손만 번성. 그래서 생육 번성을 그냥 생육 번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던 걸 볼 때 그냥 무조건 사람 새끼 낳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그냥 숫자적인 번성 원하는 거 아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다 쓸어버리리라. 그치?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어.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홍수가 뭐였더라? 그 홍수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눈물. 쓸어버리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나님의 눈물이었구나. 그들이 안 죽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지? 120년 동안 짓는 동안에 그걸 보면서 지금 미쳤나봐. 저 산꼭대기에다가 뭐 비라는 게 오지도 않은데 짓고 있네. 그걸 보게 하신 거는 뭐냐면 그들도 구원 받으라고. 저게 뭐지? 왜 산꼭대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러잖아. 왜 집에서 예배 드려? 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 그치? 근데 내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내가 말씀 사역자로 준비가 되다 보니까 지금 홍수 시대에 만약에 땅에 스탠드 된 교회가 있었다. 어떻게 돼? 물에 다 차지. 근데
떠다녀. 자, 우리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저쪽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여기서 하지 마!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러고 지혜네 집에 가서 예배 드려. 지혜네 집에서 하다가 우리 집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아.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근데 한 곳에서 교회를 그냥 융자빛을 내서 지어놓고는 그 융자 때문에 다 죽어. 물에 빠져 다 죽어. 지금 진짜 교회 홍수 시대야. 너무 많아서 홍수 막 빠져 죽는 시대거든. 정말로. 자, 번제의 비밀. 하나님 앞에 5대 제사, 첫 번째 제사 번제잖아. 그치? 그 물에 쓸어 버렸는데 바로 나와서 그 누구지? 노아가 제일 처음에 했던 행위. 자, 우리가 물이 다 감해가지고 이제 그 방주 안에서 얼마 썩은 냄새가 났어. 난 방주를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 모든 짐승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 비가 계속 내렸어. 얼마나 축축하고 우리 그 장마철에 조금만 저기를 해도 곰팡이 쓰고 막 한데 그 안에 곰팡이가 얼마나 있었겠냐고.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었겠냐고. 근데 뛰쳐나가면 죽어. 물에 빠져 죽어. 그 안에 있어야 살아. 냄새가 억수로 나는데 누가 똥을 싸도 냄새가 나는데 코끼리 똥에 무슨 똥에 얼마나 막 거기 있었겠냐고. 그지? 근데 나가면 죽어. 그게 방주거든? 근데 방주에서 탁 나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뭘까? 우리가 딱 하루라도 뭔가를 거처하려고 그러면 집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노아가 제일 처음 나와서 했던 게 뭐냐면 번제를 드렸더라야.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을 함께 집어넣으라고 했던 거 무슨 용? 제사용, 예배용. 그랬더니 사람이 원래 악해. 그 원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그 비밀이 번제의 비밀.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으로부터 결단하게 만드는 거. 예배. 그지? 그 번제를 드렸더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을 저주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 얘네들이 원래 어려서부터 악해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또다시 진노를 내릴 수가 없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들을 물로 다시 심판하리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을 했는데 뭘로 약속을 했지? 무지개. 그 무지개가 뭐다? 레인보우. 레인보우가 뭐다? 보우가 뭐야? 보우가 활. 활. 그지? 그 활이 뭘 뜻하냐면 저주의 화살이 이게 활을 쏘는 거잖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그지? 그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저주의 화살이 날아가게 된 거. 그리고 우리는 보호가 된 거. 그게 뭐냐면 레인보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레인보우도 그리스도의 언약. 예쁘다. 회복의 언약이다. 그리고 가나안의 비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거든. 내가 약속하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거든.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느 땅이냐면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야. 함의 후손의 이름 중에 가나안이 나와. 그 가나안이 한 사람이 가나안 족속이 되는 거야. 모압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모압 족속이 되는 거고, 암몬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암몬 족속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고 사역하면 안 돼. 그지? 이 한 사람은 한 족속이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영향을 끼치면 이 사람의 색깔대로 영향이 끼쳐질 거니까. 제대로 된 색깔이 예수의 색깔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그 함의 후손, 저주에서 버린 것 같지. 함은 저주를 받아.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이유는, 그 죄인의 땅에 가라고 한 이유는 그 죄인의 땅에 예수가 오실 거야. 죄인의 땅에 예수가 오셔서 구원하실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자,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언약이 있는 노아의 자손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은혜를 입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 이외의 자손들, 그치? 함의 자손들, 그리고 이 함의 자손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뭘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이 무지개 언약을 잃어버려.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야,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모여야 되겠다. 힘을 길러야 되겠다. 바벨탑을 사서 꼭대기까지 하면 아무리 물이 흘러도 저 꼭대기는 살아남겠지. 이러면서 이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보니까 기가 막혀서 한탄하사.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창세기 11장 4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위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지금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고,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되리라 하극상.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 그치?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돼. 근데 누구 이름을 내지? 가인의 자녀를 낳고 자녀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될 자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 반대편. 하나님 떠난 문제. 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지? 생육, 번성, 정복.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자꾸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자꾸 이렇게 교권을 강화하고 이렇게 막 모여서 계속 끝까지 그냥 이게 흩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이게 바벨탑 사건이야. 어느 날 건물을 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목사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 누구야? 혜빈 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탑 꼭대기까지 자꾸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은 꼭대기에서 어디로 내려오셨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잖아. 그치? 가장 낮은 곳에 임해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는 그 낮음까지 임하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높아진다고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그 하나님 만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신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만나지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 하나님은 거기 없어. 정말 죄인, 가나안 죄인이잖아. 함의 후손이잖아. 정말 그 죄인들을 구하러 가는 그 어린 양 한 마디를 찾아서 그 사람을 사역하러 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말씀이 열려. 신학교에서 열리는 책이 아니야. 성경은 이론적으로 절대로 열릴 수가 없는 책이거든. 자, 그래서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그 문제의 해답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지. 누구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지?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뭐지? 나의 울타리고 나의 배경이야. 근데 그 배경을 다 버리고 내 이름을 다 내려놓고, 왜냐면 거기 있으면 내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지?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야. 근데 그거 다 떼놓고 가면, 딴 데로 가면 너 누구야? 그러면 나 누구의 아들인데요. 그것도 없어. 누구가 누군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근데 거기로 가래. 내 배경이 다 없어져야 내가 누구를 찾지? 그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 진해에 있었는데, 부산에서 태어났고 우리 가족들이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상숭배 가족이야. 거기서
우리 아버지는 벗어나올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뭐냐면 그 어떤 부대 안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연고도 없는 이 김포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김포에 딱 와서 아무도 배경이 없는 그곳에서 그 전도자인 아빠 친구를 만나서 처음 교회와의 만남이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원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나의 배경을 떨궈내는 그 작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자, 나의 배경, 뭐냐면 나의 학연, 지연, 내 지식, 인맥을 버릴 때, 나를 실컷 유아교육 시켜놓고 유아교육에 강의도 하고 뭐 하는 자로 시켜놓고 그거 다 떨궈내고 아무것도, 그럼 나는 가서 옛날에는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 뭐냐면 지금 주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 그냥 전도자. 사람들이 누가 전도자 알아주냐고. 그지? 제자 누가 알아주냐고. 자, 그래서 나로부터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 그 언약을 따라가서 내가 내 이름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주셔. 그지? 참 희한하지? 나는 내 이름을, 명성을 쌓으려고 가면 하나님이 그 명성을 무너뜨려 버리시거든. 근데 내 명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올리셔. 자기는 자기의 이름을 놓고 갔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계속 나오잖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비밀이거든. 그지? 내 이름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올리신다. 자, 그리고 할례 언약. 할례는 뭐지? 할례는 고래잡기, 포경수술. 그지? 표피를 자르는 행위, 껍데기를 자르는 행위. 그런데 껍데기를 자르면 뭐가 생기지? 피가 생기지. 피가 흐르지. 뭐냐면 자꾸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까먹어.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라고 했더니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아서 잃어버리고, 자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삭, 약속하신 이삭을 낳기 전에 1년 전에 뭐냐면 그 할례 언약을 행하게 하시거든. 모든 남자들에게. 이 할례 언약은 뭐냐면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거야. 이제 방주로 얘기를 했다가 뭐 번제로 얘기를 했다가 양의 첫 새끼로 얘기를 했다가 무지개로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것들이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냐, 아예 네 몸에 새겨. 이게 뭐냐, 할례 언약이거든. 자, 네 몸에 새기면 내 몸에 언약의 흔적이 있어. 그지?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지? 오줌 몇 번 싸지? 못해도 3번은 가지. 가서 그 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 그거 생각하라고. 왜냐면 이 할례 언약은 사실은 사람들이 첫 경험이거든. 우리가 거기서부터 씨가 나와서 생명을 낳잖아. 근데 거기를 건드려 봐봐. 아기를 못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겠냐고. 처음 해보는 행위인데 하나님이 그걸 하래. 근데 정말 처음에는 생명을 걸고 그걸 했더니 오히려 건강에도 더 좋지. 지저분한 것도 안 끼고 거기에. 그지? 하나님 죽이시려고 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정결한 생명이 나오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자꾸 그 언약을 새기라고. 하루에 3번 새기라고. 하루에 5번 가면 5번 새기라고.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신 거거든. 자,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됩니다. 왜 이 언약을 몸에 새기게끔 했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언약을 놓치니까 새 한 마리 안 쪼개고 놓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예 몸에 새겨. 그렇게 하게 된 거지. 그치? 자, 우리 9번부터는 요거 성부시대는 좀 나뉘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성부시대 반 좀 나눠서 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경이 예수에 관한 책이라는 걸 우리 모르고 있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만 그 예수님이 나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구약에도 신약에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한 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야. 약속대로 오셨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라고 약속한 책이 성경책이다. 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보험에 약관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고 정말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회복하는 길인 약속을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그 회복 언약을 성경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이 터져라 피 터지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현상을 통해서든지 어떤 만물의 현상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앵무새처럼 전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그 감격까지, 그 우리의 충만함까지 그들에게 정말로 전달되게 할 수 있는 진짜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짠.